우리나라에는 강이 참 많습니다. 또 삼면으로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참 바다 구경하러 또 수영하러 이 바다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받죠. 수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과거에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이렇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던 나라들입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라든가 로마나 일본,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이 다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21세기는 앞으로 우리 통일 대한민국의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세계를 위해서 크게 이제 날개를 펴고 많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복된 나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역경과 고난을 잘 견뎌내야 됩니다. 어느 날 저절로 들어오는 굴러 들어오는 복은 없습니다. 그것도 설령 있다고 해도 금방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경의 때, 고난의 때, 환난의 때를 잘 견뎌내는 분들이 결국은 기쁜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카나다에 갔다 온 친구 목사님이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카나다 수도인 오타와 근처에 그레이트 베어라고 하는 아주 큰 호수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호수고 큰 호수인지 면적이 도대체 얼마나 되냐 물어봤더니 우리 남한만 한대요. 바다지요, 바다. 비행기 타고 가면은 이거는 끝없는 바다같이 보인대요. 그런데 그 주변은 얼마나 참 살림이 우거지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많은 사람들이 이 그레이트 베어에 와가지고 거기서 여름철에 피서를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이 되면은 하나같이 사람들은 바다나 강이나 계곡을 찾아갑니다. 우리나라에도 아마 금년 이번 주 다음 주 적어도 2천만 이상이 움직이지 않겠나.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래도 가까운 데라도 가자 하면서 멀리 가지 않고 기왕이면은 요 가까운데 관악산 계곡도 좋잖아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과천에서 한 5년 살았는데 관악산 계곡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멀리 안 갈 때는 아이들 데리고 관악산 계곡에 가서 거기서 이제 텐트 쳐놓고 쉬다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서는 여름에 먹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개가 굶어 죽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도시가 다 비어버려요. 우리가 비었다 하는 말이 영어로 베이컨시라고 그러잖아요. 프랑스 사람들은 바캉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 비었다는 거예요. 왜 비었냐? 다 바다로, 들로, 산으로, 강으로 사람들이 도시를 빠져나갔기 때문에 도시가 다 비었어요. 바캉스가 된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여름철에 피서차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부로 나가는 그런 단어로 굳혀졌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남프랑스를 갔는데요. 거기 있는 가이드가 그런 말을 해요. 프랑스에서는 자기 17년 살고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전부 다 월세지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국민의 70%는 자기 집이 없고 다 그냥 월세 산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굳이 그 사람들은 집을 가지려고 노력을 안 한대요. 왜?
가지나 안 가지나 사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집 하나 장만하기 위해 가지고 그 얼마나 애를 씁니까? 정말 너무너무 고생을 하거든요. 뭐 미국 같은 나라는 그래도 외상으로 집을 살 수가 있어요. 20년, 30년 상환으로 매달 몰게이지를 그 대신에 뭐 2,000불, 3,000불씩 이렇게 내니까 그거 보통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 사람들은 집 안 산다는 거예요. 물론 뭐 30% 정도는 자기 집을 가지고 있지만은 나머지는 집장만 하려고 그렇게 일평생 고생할 필요가 없다. 1년 열심히 일해서 나는 내가 일한 그 돈 가지고 인생을 나는 즐기면서 살겠다. 저축 같은 거 안 한대요. 그러니까 여름 한 달에 그거 다 쓰는 겁니다. 그동안 번 돈을. 그게 그 프랑스 사람들의 생활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전에 여름 휴가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이번 여름에는 어디로 가겠다 다 계획을 짜가지고 그렇게 들로, 산으로, 바다로, 강으로 간답니다. 뭐 자기 만약에 준비된 게 그렇게 많지 않으면은 가까운 데 가서라도 여름을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로, 바다로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름 되면 무엇보다도 강이나 바다를 좋아합니다. 우리 인간은 물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나 봐요. 사람은 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이에요. 이 사람이 나를 물로 보나? 너 물 맞아. 물 맞습니다. 우리 인간은 80%가 물입니다. 하루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로 만드셨어요. 물론 흙으로 만드셨지만은 결국은 남는 흙은 한 줌밖에 안 됩니다. 미국에 가면은 시체공원이 있는데 사람의 시체가 물론 기증받은 시체들이에요. 자기가 자원해서 그 시체를 거기다가 그 공원에다가 내놓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연구원들이 그 시체에 어느 정도의 속도로 시체가 마모되는가 그거를 다 연구해요. 조사하고 매일 가서 봅니다. 참 그 연구원들도 참 아주 좀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남는 건 뼈 몇 조각하고 결국은 한 줌 흙이에요. 그게 나중에 다 그 뼈도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결국은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수분이에요. 다 빠져나갑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그 시체공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KBS도 그 미국의 그 시체공원을 한번 다큐로 방영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면은 우리 인간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한 줌의 흙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화는 이 물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 인류 문화가 발원했습니다. 물이 없거나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인간 문화는 그대로 단절되고 사막화되는 그런 결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한 물과 생명은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생명이든지 물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실 때 하늘에도 물을 주시고 땅 아래도 물을 주시고 이 지상에도 물을 주셨어요. 노아 홍수 때 보세요.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그냥 물이 쏟아지고 그 땅 밑에 있는 물이 막 쏟아 올라오고 바닷물이 강물이 막 역류하면서 막 솟구치고 이 세 가지로 물을 주셨어요. 하늘 위의 물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이 바다와 강과 모든 계곡에 있는 물들을 말하죠. 그리고 땅 속에 있는 물. 그래서 이 바다와 육지의 비율이 7대 3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바다가 7, 육지가 3. 물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자신을 말씀하십니까? 자신을 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수라고 말씀하십니다. 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더운 날씨에 비서가시는 분들에게도 또 때 묻은 심령들에게도 주님께서는 모두 와서 내게 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배를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주겠노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인간을 목마르지 않게 하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목마릅니다. 목말라요.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흘러넘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수를 찾아야 되겠어요. 목마르지 아니하면 생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생수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말합니다. 물론 뭐 세상에서도 소위 생수라고 하는 물들 많아요. 그러나 그 물도 금방 그 생수는 그 생수가 아닙니다. 그 물도 마시면 금방 또 목말라요. 저는 보통 때도 1.5리터짜리 그 페트병 보통 하루에 1병 반을 마십니다. 근데 여름에는 2병 반을 마십니다. 의식적으로 또 마실 뿐만 아니라 또 제가 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물을 마시면은요, 이 물이 어디서 온 물이다는 것 정도는 알아요. 물 맛을 그만큼 이제 많이 이제 좀 익혔다고 할까요? 지난번에 스페인 갔는데요, 물이 얼마나 맛이 없는지. 와. 여러분, 물 맛은 우리 한국이 최고입니다. 스페인 가서 그때는 거기가 한 38도 됐어요. 37도 8도 얼마나 더운지 뭐 물을 계속 그냥 버스 탈 때마다 물을 꺼내 가지고 계속 마시는데 아이고 물 맛이 너무 없어요. 물 맛이 없어서 한국 물이 그리웠어요. 여러분 우리 삼다수나 뭐 저 백산수 같은 물은 사실 뭐 얼마나 물 맛이 좋은지 몰라요. 뭐 프랑스 에비앙 그거 맛없어요. 우리 물이 최고예요. 근데 그 물을 아무리 우리 물이 좋고 생수라고 할지라도 그 물 마셔도 역시 또 목말라요. 예? 우리 인간의 일생 동안 물을 찾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먹는 삶입니다. 목마른 삶. 우리 인류의 발걸음은 물을 찾아 헤매는 발걸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도 물이 있는 곳에다가 집을 짓고 물이 있는 곳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강 유역에서 우리의 조선의 문화가 거기서 일어났고, 뭐 낙동강 지역에서 과거에 또 그쪽의 문화가 일어났고, 또 영산강 지역에서 과거에 또 마한 백제 문화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이 있는 곳에서 오늘 유럽 사람들도 양떼를 치고 물이 있는 곳에서 나라를 건설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일생은 우물가의 여인처럼 항상 물을 기르러 다니는 피곤하고 곤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목말라 합니다. 물질을 구하는 목마름도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예술적인 구원 성취를 위해 가지고 목마름을 갖습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이성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목마름, 생명에 대한 목마름도 있습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모두 다 오늘날 우리가 힘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목말라 있어요. 그렇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영광의 자리를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위정자들도 볼 때 참 목말랐구나. 모처럼 잡은 칼자루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목마른 인생들이다. 물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하도에서 거린이 구걸하면서 모은 돈을 훔쳐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신문에 그전에 났어요. 몇 푼 안 되는 거 동전하고 그 뭐 1,000원짜리 몇 장 있는데 그거를 발로 차가지고 그냥 그거를 훔쳐가더라고요. 오죽했으면 거린이 하루 종일 구걸해서 얻은 돈을 그걸 또 훔쳐갈까. 다 물질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자꾸 목말라 합니다. 물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맛을 본 다음에는 더 목말라서 더 갈증나서 헤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처럼 음부에 떨어져서 저 지옥불에서 그 물 한 방울,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물 한 방울 제 혀끝에 손으로 찍어서 좀 떨어뜨려 주세요. 제가 목말라서 죽어가나이다. 가슴은 계속 타고 몸은 타오르는데 그 물 몇 방울, 아니 물 한 병을 마신다고 해도 과연 해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더위가 이제 막바지로 치닫았는데 다음 주간이면 아마 물가로 더 많이들 가실 것 같아요. 그러나 다녀오신 교우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냥 뭐 저 동해안 쪽으로 가는 길은 뭐 막혀가지고 뭐 3시간 걸렸다 4시간 걸렸다 뭐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거기는 항상 막혀요. 보통 때도 막혀요. 뭐 휴가철이니까 오죽하겠습니까? 물에 들어가는 것도 뭐 몇 시간 못 들어가고 오가는 시간 길에서 다 버리는 거예요.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부작용도 많잖아요. 오가는데 긴장하고 자꾸 차가 서니까 앞차하고 뒤차하고 거리간격 조정 아니라고 긴장하고 위험하고 이 자동차 타는데 어려움 많잖아요. 사고도 많지 않습니까? 접촉사고 인명사고가 이 피서철에 제일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것은 찬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생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생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오라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샘은 하나입니다. 참 생수를 얻는 곳은 하나입니다. 영혼을 적시고 우리 육신의 삶과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해주실 이는 영원히 만족하게 하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안 계십니다. 그는 참 샘이 되시고 참 강이 되시고 참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생명의 생수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생수로, 은혜의 생수로 내 영혼과 육체의 삶을 해갈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가, 영혼의 목마름이 해갈돼야지 진정한 해갈이 오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중국에 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과거 중국이 모택동이 독재 통치를 할 때 인테리들 좀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잡아 죽였잖아요. 한 3천만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모택동이가 살생부를 만들어 가지고 반동으로 잡아 죽이고 고문해서 죽이고 인민재판으로 죽이고 그 자리에서 직결 총살을 하고 그 홍위병들 시켜가지고 정말로 철권 통치, 지금 김정은의 통치는 그거는
애기 장난이죠. 그러니까 이 모택동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 중국인들은 찍소리 못했어요. 말 한마디를 못했습니다. 불평 불만은 절대로 언급할 수가 없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지금 북한같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이 모택동의 정치는 탄압 일변도로 계속 갔습니다. 완전히 죽의 장막 속에 그 당시 한 10억 정도 인구가 완전히 꽁꽁 가둬가지고는 완전히 고립되어가지고 다른 나라와의 관계는 전혀 갖지 않고 완전히 장막 속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 모택동이 죽자 지도자 등소평이 등장하면서 이 사람은 전부 다 풀어줬어요.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다 풀어주고 문을 활짝 열고 적대관계로 있던 서방세계와 완벽한 수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을 이제 스타트로 해가지고 유럽과 그리고 우리 한국과도 수교를 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은 중국 사람들이 모택동 시절에는 불만이 없었는데 이제는 불만이 10배 아니 20배 아니 100배로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중국이 얼마나 옛날에 비해서는 뭐 진짜 미꾸라지가 용됐지요. 그렇게 잘 사는데 물론 다 잘 사는 건 아닙니다만은 왜 불만이 그렇게 늘어났습니까? 참 생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어보니까 또 먹어보니까 더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갈증은 그래요. 갈증은 한 번 먹는다고 해서 그거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더 계속해서 더 욕심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보세요. 돈. 돈을 가진 사람은 점점 더 돈에 대한 욕심을 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바람을 한번 피워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바람 피워라는 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점점 더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생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90년대) 초반에 한국과 중국이 수교되고 제가 중국을 처음 그때 갔는데 그때 영길 심양을 갔는데요. 자전거가 가득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영길 시내 뭐 저 심양 시내 자전거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이따가 한 10년 뒤에 가니까 오토바이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2000년대에 가니까 자동차가 가득했어요. 와, 중국은요 정말 해가 다르게 그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 90년대 수교될 때 그때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여기는 세 가지 보배가 있었습니다. 90년대, 80년대, 90년대 중국 사람들의 세 가지 보배가 뭐냐면 첫째 시계, 둘째 자전거, 셋째 텔레비전. 그게 중국 사람들의 보배예요. 그것만 가지면은 인생 성공한 걸로 그렇게 여기던 시대입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사실 과거에 60년대, 70년대 그랬죠. 그거 다 가지기 원했어요. 시계, 자전거, TV. 우리도 60년대에는요 집에 TV 있는 집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거든요. 어느 집에 좀 부잣집에 TV가 있으면 그 집에 가서 몰려가가지고 그 집에서 같이 연속극 보고 그랬다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보배들이 시대에 따라서 바뀝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옛날에는 별장 이 세컨하우스하고
요트만 있으면은 성공한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미국 친구들하고 제가 미국에 있는 그 친구 목사님들하고 뭐 한국 나와서 대화도 하고 또 이렇게 이메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뭐라 그러냐면 아유 박 목사 그거는 당신이 미국 있을 때 이야기고 지금은 개인 경비행기 붐이 일어났어. 다 개인 웬만큼 사는 사람은 다 자기 개인 비행기를 다 지금 소유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뭐 정말 우리하고는 좀 게임이 좀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비행기 타고 옛날에는 부유층 몇 명만 그 개인 그 세스나 경비행기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웬만한 사람들, 웬만큼 좀 중상층 이상 된 사람들은 개인 경비행기 하나씩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이제 그런 시대가 머지않아 올 겁니다. 왜? 우리는 미국 그대로 따라가니까. 미국 사람들이 별장 그 한동안 별장 붐이 일어나가지고 별장들을 많이 갖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얼마 전에 세컨 하우스가 막 붐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저기 물 좋고 산세 좋은 곳에다가 세컨 하우스를 갖는 뭐 조그맣게라도 지어가지고 그곳에 가서 살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요즘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저런 주택 세컨 하우스 내놓은 것이 아주 산더미 같은 매물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뭐 2억 3억 이상 5억 가지고 그 지어놨는데 이게 지금은 경제가 나빠지니까 초급매로 나온 거는요 반토막된 것도 많아요. 혹시라도 세컨 하우스가 필요하신 분은 잘 보시고 고르세요. 지금이 그렇게 경기가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아진 때입니다. 여러분 요트도 개인 경비행기도 생수는 아닙니다. 세컨 하우스도 생수는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뱃속에서 나오는 기쁨, 이 뱃속에서 나오는 생수가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 것 아무리 가져봐야 참 만족이 없어요. 계속 목말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수를 넘치는 축복을 언제나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 이 생명수 강가의 삶을, 바닷가의 삶을, 영원한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입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참된 생수를, 참된 생명수의 해가를 너희가 얻지 못할 것이다. 참된 생수를 맛보기 원하십니까?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세요. 주께서 주시는 은혜 아래서만이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에 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은혜의 생수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내게 주는 사랑도 한 잔의 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으면 또 목말라요. 사랑하는 남편이 내게 주는 것도 역시 한 잔의 물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우리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대한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터진 웅덩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터진 웅덩이가 뭡니까? 에레미야 2장 13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그 주보에 끼워져 있는 거기에도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것,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바로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다 그렇게 살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메마른 사막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
이거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생수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도움도 이 생수의 도움만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이것이 유일한 우리의 영원한 갈증을 해결시킬 수 있는 바로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생수인 것입니다. 어떠한 은혜와 사랑도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의 은혜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훌륭한 부모를 만나는 것도 한 그릇에 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친구를 잘 만나도 역시 한 잔에 물에 지나지 않아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힘들게 사십니까? 왜 시험 중에 있습니까? 왜 인색합니까? 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유리방황하십니까? 왜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고통에 눌려있는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수의 강은 죄악도 씻어내고 질병도 치료하고 아무리 우리를 괴롭게 하고 누르는 고통과 이 괴로움과 온갖 스트레스 다 물리치고 일으켜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께 나와서 그 생수를 마시십시오. 그게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위로부터 내리시는 생명 강수가 폭포수같이 제게 쏟아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허물과 죄와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회개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철에 날마다 우리가 샤워하듯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와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내어놓고 우리가 샤워하는, 영적 샤워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로 제가 보는데 이런 간증을 그분이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분 개인의 간증이 아니고 그 교인의 간증인데 전달을 하시는데 그 교회 나오는 권사님과 남편 집사님이 과거에는 그 남편이 육군 중령으로 육사 출신이고 국방대학원에 다니던 아주 장도가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만 너무 열정적으로 너무 일을 하다가 과로로 그냥 쓰러졌대요. 열이 40도 이상 올라가지고 그만 두 눈이 실명됐습니다. 여러분 어른도 열이 40도 이상 오르면은요 눈이 실명돼요. 아이들 열 오르는 거 참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이 병은 1000명 중에 1명도 살기 힘든 아주 무서운 병이라고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앞이 깜깜합니다. 안 그래도 앞이 깜깜한데 눈을 떠도 안 보이는데 앞으로 장래가 깜깜해지잖아요. 자기 힘으로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이제는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삶이 문이 닫힌 거예요. 모든 길이 다 막힌 겁니다. 그래도 아내가 권사님이 그래도 남편을 격려했습니다. 여보, 인간의 절망의 시간이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시다. 힘을 내요. 참 좋은 아내입니다. 그래서 부인의 부축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나왔는데 목사님이 소문을 듣고 안 그래도 그 가정 한번 신방을 하려고 하는데 부목사를 보내서 신방을 했는데 자기가 직접 보니까 그 씩씩하던 사람이 아내의 부축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앞자리로 나오는 걸 보니까 그렇게 측은하더래요. 안타깝고 이 부부가 늘 앞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생수를 파기 시작하더래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남편이
그전에는 그저 안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점점 빼고 그냥 예배만 드리던 사람인데, 막상 자기 인생의 어둠의 장막이 딱 들이우니까 그때부터 이제 날마다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생수를 파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단 말이 있죠.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게 돼 있어요. 목마른데도 샘 파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끝난 인생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께 매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힘을 주시니까 기도하는데 기쁨이 찾아오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막 능력이,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찾아오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아내 권사님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 기도하는 중에, 딸아 안심해라, 내게로 나오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받고 난 뒤에는, 야,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내게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남편한테,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여보,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해주시겠대. 그러면서 같이 울었어요. 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오른쪽 눈이, 남편의 오른쪽 눈이 회복되었습니다. 살아난 겁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도 설명을 못한대요. 그 목사님 이야기가. 자기네 교회에 의사들이 많은데 그거는 의학적으로도 설명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더욱 힘이 났어요.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날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를 받는 가운데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교회 외부 강사가 오셨는데, 오클라호마 시티 대학의 총장님이 그날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제 설교 끝나고 난 뒤에 식사 대접하는 자리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와서, 그 군인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실명이 돼가지고 지금 절망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한쪽 눈이 회복이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이야기했는데, 그 총장님이 눈을 번쩍 뜨시더니 그래요, 그런 분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우리 대학으로 보내주세요. 아니, 내가 미국 돌아가서 입학 허가서 다 만들어 가지고 풀 스칼라십을 내가 줘서, 그분이 한국에서 석사과정은 다 공부했어. 국방대학원 졸업한 분이니까 그러면 박사과정에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본인한테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모든 전액 장학금으로, 뭐 기숙사비, 등록금, 뭐 심지어는 용돈까지 다 학교에서 주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길이 열릴 수가 있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나는 한쪽 눈 갖고는 박사 공부 같은 거는 그 생각도 못합니다 라고 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총장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컴퓨터만 치실 줄 아시면 됩니다. 컴퓨터 치실 줄 알죠? 그럼요. 컴퓨터만 치면은 컴퓨터에서 말을 다 해주고 또 영상으로 다 모든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무런 공부하는데 아무런 염려 없습니다. 한쪽 눈 시력이 또 하나님이 앞으로 다른 쪽도 마저 또 이제 보게 해주실 수도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라고. 그래서 그분이 8월 초에 이제 미국으로 이제 들어갔다고 그래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참으로 놀라운 간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절대로 길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길은 있습니다. 기도하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면초가 같은 상황일지라도, 아니 사막일지라도 주님은 나의 앞에
반석이 되시고 그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참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큰 바위 및 샘 솟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께서 내 삶을 샘으로, 강으로, 바다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물을 찾아서 그릇을 들고 이 집 저 집을 헤매고 있는데,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지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든지 주님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나는 잠을 못 잡니다. 또 어떤 분은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난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나는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독한 위스키나 소주를 어쩔 수 없이 마시고 잠을 잡니다.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주님, 얼마나 고민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고 얼마나 마음에 고통스러운 것이 많으면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것도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으로도 샘솟는 은혜를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생 동안 우리에게 정신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고통스러운 거 다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기도하시면은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에 넉넉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시는 날이 이제 가까운 장래에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생수가 되십니다. 우리 새서울교회 생수요, 박 목사의 생수요, 여러분의 생수, 또 우리 민족의 생수가 될 때 이 민족이 복을 받고 민족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큰 소리로 외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와서 이 물을 마시라. 이 무더운 여름철 삼복더위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수로 우리의 삶이 참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고 놀라운 능력 가운데 참으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힘입고 주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